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당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바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지금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한 가지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온 나의 모습은 어린 양처럼 너희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고 죽으러 온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내가 먼 나라에 갔다 다시 올 때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처럼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좋은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 장사하라 말씀하셨지요. 선한 사업에 있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먼 나라로 간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긴장 가운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림의 신앙, 주님이 이 밤에 혹은 내일 혹은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 빼앗는데 너무나 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마음의 퍼즐판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긴장감을 갖고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장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선한 사업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남길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종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가 약속한 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이 10문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겼던 그 10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물어보니까 한 종이 나와서 주님이 준,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10문화로 10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문화를 남긴 그의 착하고 충성됨을 보고 열골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리와 권세, 지도의 능력을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종도 와서 5문화를 남겼나이다, 5골을 차지하라.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이 땅에 작고 초라한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한 종이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주 앞에 나온 거죠. 나머지 7명은 아마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 아니면 그 중간에 무언가를 남긴 종들이겠지요. 마지막 한 종이 주인, 왕으로 오신 주인 앞에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그런 엄한 분이시기에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문화 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한 문화 딱 가져왔잖아요. 본전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본전 가지고 온 그에게 악한 종아,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그를 책망하는 내용, 그를 책망함에 이어서 왕됨을 반대했던 원수들을 데려다가 처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잘 보면 주님이 화가 났죠. 그 인자하고 자비로운 좋으신 주님이 화가 났어요. 요즘 아이들 화났을 때 쓰는 단어를 보니까 킹받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열받네 이런 말을 요즘 애들은 킹받네 이렇게 써요. 굉장히 화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왕이신 주님이 킹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 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주님을 마땅히 왕으로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열받았다, 킹받았다라는 내용은 그들의 자세, 그들에게 원하시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킹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10문화,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상급 주실 때 주님 킹받네, 열받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주님을 참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킹받았고 왕 열받고 화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한 바는 본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느냐, 착하게 순종하였느냐, 충성하였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한 문화를 가지고 손해를 보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시각으로는 만약 그가 헌신하고 충성되고 착하게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남기지 않은 것, 육신의 문화는 없을지라도 주인이 볼 때는 그래, 너 착했구나, 너 내 말대로 순종했구나, 너 내 말대로 충성했구나.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서 숨겨뒀다가
세월 허송하고 그대로 가져온 것, 이걸 향하여 주님은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인 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펼치고 내가 이런 왕이야 하면서 금이 환영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될 왕이, 그 왕이 오자마자 한 일은 10종을 불러와라 이거였어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의 관심사는요 주님의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한 문화씩을 주셔서 그것으로 장사하라, 선한 사업하라 명령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자신의 왕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비로움이나 자신의 명성을 날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가 명령했던 그 종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고,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착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했는지, 이거 보시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들이는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사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만큼 주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단에 서순복 군사님이 고추를, 모종을 가져와서 6주를 심었거든요. 5월 중순인가 말인가 심었는데 지금 가보면 고추가 제법 열렸어요. 아주 튼실합니다. 권사님 좀 따다 드세요. 우리 장로님도 새벽마다 오시면 따다 드셔도 될 정도로. 은주 엄마가 심은 거니까 갈 때 오늘 점심에 먹을 거 따가세요. 사람이 고추 모종 하나 심어도 야, 이게 뭐가 나올까? 여기서 정말 고추가 얼마나 열릴까?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면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초로로 갔다가 감을 때 아침 저녁으로 물을 한 번씩 줘요. 그래서 잘 자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거 집중해서 저 올 때마다 가서 보고요, 집에 갈 때도 한번 보고요, 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 작은 식물에도 사람이 기대를 갖고 심어놓고 보살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대를 갖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3기네요. 3기. 기대하며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주님. 그런데 이 종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회도 날려버리고 주님의 기다림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살펴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뭐라고요? 악한 종아. 아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주인이 주신 대로. 주인이 기대한 바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기대한 바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남든지 모질하든지 이익을 내든지 손해를 내든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착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건데 주인을 오해했어요. 오해하면 비극이 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오해하면 비극이 와요. 교우들의 관계도 오해하기 시작하면 비극이 오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해는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진짜 큰 비극이 옵니다.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가족, 자녀들과 부모 사이도 오해하면 비극이 오는데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하나님을 엄한 분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나를 사랑하시되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을 잘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악한 종아,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과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이 주신 기회를 망쳐버리고 주인의 기다림을 헛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종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종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나쁜, 악한, 사악한,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니까 병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인생의 퍼즐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인생의 중심에 다른 걸 두고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아, 병든 종아, 심각한 중대에 빠진 종아. 왜요? 왕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왕이 주신 기회를 날렸어요. 왕의 기다림을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 받았습니다. 킹 받았어요. 반대로 해야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 고추 한 주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처럼,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남녀 종들,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그 기회를 수건을 싸두어 숨겨두지 말고 주님의 기다림을 같이 있도록,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킹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잘 종이 행하면 그 행한 데 따른 보상과 주인의 상이 있을 건데 주인의 상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 주시는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을 줬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다르게 준 사람과 비유가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10을 남긴 것 하나로, 5을 남긴 것 하나로 그대로 가져온 거나, 5달란트를 남긴 것, 2달란트로 2개를 남긴 것 하나로 하나도 일하지 않은 것,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종에게는 문화를 주고, 그 종에게는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 종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덜 받은 사람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내가 받은 그 문화대로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고, 내게 주신 성품과 성격과 환경과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선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업을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장사하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종들이 가서 막 열심히 장사해서 왕, 그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을 위해 착취하고 토색하려고 주인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앵벌이 해가지고 자신을 막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주인이 지금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이나 더 주는 거잖아요. 5문화를 남겨서 5골을 더 줬어요. 이건 주인이 착취하고 주인의 세를 키우려고 그들을 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종들이 수고한 만큼 그것보다 몇백 배 되는 양으로 그에게 상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되게 자기에게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고 주님의 일, 주인의 일을 하면 그에게 더 많은 상을 주려고 상 줄 거리를 찾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해라,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봉사하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 우리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렇게 그것 가지고 했구나, 10골 다스릴 권세를 줄게,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줄 거리를 찾아요. 유치원 졸업식에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상을 다 주지요. 유치원 졸업식 가면 다 줘요. 상에 이름이 많아요. 만들기상, 냠냠, 잘 먹는 사람 냠냠상도 있고, 건강상, 재치상, 바른말상, 동시상, 지킴이상, 무슨 상, 과제 우수상, 발표상, 이야기상, 착한 어린이상, 그 중에 또 하나 이수근상도 있더라고요. 이수근처럼 남들을 웃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수근상도 있어요. 수많은 상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상 줄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정말 상 줄 거리 없는 아이도 졸업식 때는 선생님이 그의 특징을 잘 1년 동안 봤으니까 그거 보고 얘가 뭐가 제일 어울릴까, 상 줄 거리를 찾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줄 거리를 그렇게 찾으려고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선한 사업해라, 주의 일하라 했는데 그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숨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줬는데 주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숨겨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킹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차려주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애워싸고 겹겹이 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남기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화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선한 사업에 힘써서 상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주는 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이 상,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주님 킹받게 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생명과 건강 남은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 상 받을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왜 킹 받으셨습니까? 기대와 기회와 기다림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주님의 상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면 마지막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은 악한 종을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뭐였냐? 원수들이었습니다.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 원수 마귀와 악한 영과 사탄. 에베소서는 이 세상의 정치자들과 권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방해하고 선한 사업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려는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10종들도 문화를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선한 사업을 할 때 이 원수들이 가만뒀겠습니까?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 원수들이 너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 저 왕으로 못 올 거야? 학대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종들이 주인의 말, 분명히 왕위를 가지고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원수들의 학대와 방해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충성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이나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은 주님의 원수들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가고 동조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마지막 왕위를 받아오신 주님이 그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개인적 신앙과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세력, 여기 굴하지 말고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히
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왕되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원수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틈타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윗이 잠시 어디 전쟁터에 나간 순간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을, 군사들의 가족들을 싹 탈취하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다른 데 전쟁하고 와보니까 처자식이 다 사라지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졌죠. 다윗의 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다급한 순간, 다윗이 너무나 다급한 그 순간에 누구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강하고 견고하게 뛰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원수에게 패배하고 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지 못한 한 문화를 남긴 사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내지 못한 원수들, 그들은 완전히 처단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킹받게 하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왕께서 뭘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왕께서 뭐 주십니까? 상 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상 줄 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상 줄 거리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왕께서 뭐 주셔요?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시고, 최후 승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순간순간, 다급한 순간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자에게 왕께서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 오늘 왕으로 오실 주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기대와 기회와 기다리시고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용기를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한 문화를 받아 숨겨두었던 종, 악한 종이라 주님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주님의 기다림을 헛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상 주실 것을 찾고 계시는데 그 상 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께서 승리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인데 그러지 못했기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 나의 왕 마음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와 기대를, 기다림을 잘 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 그 상 받는 수많은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원수를 멸하신 용기와